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어보는 꾸르안 해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제2장으로 알바카라죠. 그렇습니다. 알바카라는 이름이 아주 신기해요. 신기해요? 암소의 장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암소. 불이 역시 아니다. 지명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하는데 알바카라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알바카라는 이제 꾸란의 제2장으로 이름의 뜻은 이제 아까 암소의 장, 카우, 불이 아니라 암소입니다. 이 장이 암소의 장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제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살해되었지만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암소를 도살하라는 계시를 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의 도살된 일부분을 시체되면은 그 시체가 살아나 범인을 지목할 것이라고 하셨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단순히 한 가지 사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알바카라는 신앙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고 참된 신앙인과 불신자, 위선자를 구분하는 내용을 서두에서 이제 다룹니다. 여기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묘사하며 또 불신자와 위선자가 겪는 내적 갈등과 불행을 이제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은 메카 13년이 아니고 네. 메디나 고향에서 박해를 피해간 메디나 10년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메디나에 거주한 무슬림들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을 이제 다루면서 그들 사이에 이제 음모와 제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서의 백성,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이 하나님, 알라를 믿는 종교의 신자들이 겪는 역사적인 경험들과 또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경고를 이제 담고 있죠. 이런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바카라의 후반부에서는 이슬람법, 곧 샤리아, 율법이라고 하죠. 샤리아에 대한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가령 단식이라든가 성지 순례, 성전, 결혼과 이혼과 같은 실생활의 중요한 규범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를 지침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앙인들이 회개와 기원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매우 포괄적이며 이슬람 신앙의 법적,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영성,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성을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혼, 이혼, 그리고 회개, 기원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생활 지침까지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장을 직접 읽어보면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운 하나님 이름으로 역시 영적입니다. 네, 의심할 바 없는 이 성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이정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준 양식을 선용한 자들의 이정표이며 그대 무하마드에게 계시한 것과 그 이전에 계시된 것도 믿으며 또한 내세를 믿는 자들의 이정표이며 선지자여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지어다.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흐릅니다. 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질 때면 이것은 이전에도 저희에게 베풀어졌던 것이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또한 그들에게 그와 유사한 것들이 주어지리니 그것에 순결한 동반자가 있어 그 안에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일렀도다. 아담아, 너와 너희 아내가 천국에 거주할지니 그대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되느니라.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것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서로가 서로의 적이거늘 너희는 종말까지 지상에서 안주하여 생활하라 하였도다.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사 주님께 회개하였도다. 진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에 모두 세상으로 내려갈지니 너희에게 복음 즉 성서와 선지자를 주리라. 이를 따르는 자는 두려움도 없을 것이며 슬픔도 없을 것이니라. 예배를 드리고 자카 즉 자카트를 바칠 것이며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인내와 예배로서 구원하라. 실로 예배는 겸손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힘든 일이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 주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거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까? 일맥상통까지 말하긴 좀 뭐하지만 거의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장의 구절을 읽어봤는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그 2장 이 구절들의 핵심 의미와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베풀어준 양식을 선용하는 자들의 이정표.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아랍어로 가이브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감각으로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믿어야 하는 영역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천사들,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처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것들이죠. 이런 거는 상대 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와는 달리 절대 세계의 얘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꾸란과 예언자를 통해 계시된 신앙적 이제 진리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양식은 여기서 물질적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제 양식을 의미하죠. 신이 인간에게 베푸신 물질적 은혜를 감사하게 사용하고 동시에 영혼을 위해 신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는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이제 의미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이 양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것과 그 이전에 계시된 것도 믿으며 또한 내세를 믿는 자들의 이정표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네.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것, 그러니까 꾸르안이죠. 그렇죠, 꾸르안. 꾸르안이죠. 근데 그 이전에 계시된 것도 믿는다는 거. 그렇죠. 구약 성서도 믿는다. 그런 그렇죠. 뜻이... 구약 신약을 다 믿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대에게 계시한 것은 바로 꾸란을 의미하지만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마지막 이제 성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계시된 것은 무함마드 이전에 선지자들이 계시된 성서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모세에게 계시된 구약 성서, 모세 오경이라든가 예수님에게 계시된 신약 성서, 그리고 다윗에게 계시된 시편 등이 이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꾸란은 이 계시들을 이제 존중하며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임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계시된 성서들을 믿고 또한 내세에 대한 믿음, 즉 심판의 날, 부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특히 재미난 거는 그 25절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아주 재밌게 했어요. 아주 리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25절.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지어다.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그 밑에는 강물이 흐르니라. 이 구절은 천국에서의 보상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제공되는 양식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은총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총과 유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양식, 일용할 양식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의 양식은 천사들이 그곳에 이제 사는 이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들은 이것은 전에도 있고 저에게 베풀어졌던 것이라고 이제 말해줘.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요. 즐겨 먹어라. 색깔은 하나이되 맛은 서로 다르니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즉, 이 양식은 외형은 같지만 그 안에 다양한 맛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더욱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은 천국의 축복과 은총이 무한하고 변치 않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천국에 있는 순결한 동방자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 이제 언급된 이제 순결한 동반자들은 천국에 있는 이들을 위한 동반자, 그들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순수하고 깨끗한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천국에서의 삶이 온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천국에는 이제 아름다운 정원과 과일이 아주 풍성한 과수원, 또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이러한 순결한 동반자들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묘사도 성경 이상으로 상당히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하고 똑같이 성경 비슷하거나 그 이상도 있고 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있는데 나옵니다. 그 부분도 좀 재미있죠?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담과 하와. 35절에는 이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천국에서 거주하며 원하는 양식을 먹되 한 가지 금지된 나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표현했죠. 선악과. 꾸란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나무인지 이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짓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제 점이죠. 이후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결국 그들은 천국에서 추방되고 지상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성경처럼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지상의 고달픈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무 열매를 이제 가까이 하고 먹음으로써 이제 고난이 지상에서 고난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는 이슬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회개는 매우 중요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도 기독교처럼 회개와 자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43절에 아까 나오는 자카트. 그 자카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카트는 이제 이슬람 신앙에 5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증언, 두 번째는 이제 예배, 5번 예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카트. 자카트는 헌금. 네 번째는 이제 단식.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한 달 동안. 5번째는 순례. 요 5가지가 이슬람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1조와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이슬람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세금은 금이나 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일정 비율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기부를 하는데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적인 물질적인 부의 나눔과 영적인 겸손함을 나누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구촌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겸손과 그렇습니다. 나눔의 정신이 여기 들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4절과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절은 이제 인내와 예배로서 구원하라. 실로 예배는 겸손한 마음이 없는 자에게 힘들야.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46절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한 자 주님께로 돌아가라. 결국은 귀일이죠. 하나님께로 그렇습니다. 가라. 예. 그래서 상대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가는 게 진짜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은 예. 이제 인내와 예배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는 이제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예. 꾸준함과 신앙적 헌신을 이제 뜻하는 거죠. 예. 인내와 예배로 구원하라는 예. 말은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을 통해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나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똑같죠. 그 초신자가 되면 그러면 절에 가나 성당에 가나 교회에 가나 똑같습니다. 지루하거든요. 네. 예배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다. 그렇습니다. 46절은 또 부활과 심판의 날을 그렇습니다. 46절은 부활과 심판의 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이제 확신을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확고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받게 되는데 예. 이는 신앙적 삶의 결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 이 구절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영적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인내와 경건함을 실천하라는 이제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독교나 불교보다도 훨씬 더 예배를 더 경건하게 드려라. 이런 면에서는 그 모하마드의 가브리엘 교시한 이 꾸르안이 상당히 경건한 경전이다. 어떻게 보면 그 인내 또 그렇습니다. 금식 이런 거는 다석사상으로도 연결이 돼요. 김성원 선생님께서 우리 다석사상과 꾸란의 2장과의 연결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보자면 알바까라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과 신앙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는 데에는 다석 선생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석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맞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곧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통해 그 존재를 느끼고 믿어야 하는 세계입니다. 다석 선생님은 이를 인간 내면에서 찾아가는 참된 인간의 길이라고 이제 표현하셨고 이는 꾸란에서 말하는 가이브와도 통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 얻는 양식 역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 양식이라는 점에서 다석 사상과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2장의 알바카라 이름도 재밌는 암소의 장을 네, 다석 선생님의 어록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 단 한마디로 이제 말씀하시자면 다석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비록 30대까지 자라고는 노쇠하기 시작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80대까지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관념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면의 성숙함과 영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과 내면의 성숙은 끝이 없다는 다석 선생님의 가르침은 예. 꾸란에서 말하는 신앙과 내세를 믿는 자세와도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80세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럼 정신적으로 공자 선생님도 결국은 40의 불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50의 지천명, 60의 이순을 해야 되지만 70의 종심소역 불리고 무슨 말과 무슨 행동, 신원서판이 전부 하나님의 뜻과 다 같아야 된다. 그렇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 네. 그게 바로 종교인, 신앙, 내세를 믿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 다석사상으로 네. 똑같이 연결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선 선생님, 저희들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80세라고 그랬지만 저희들은 100세까지 정신이 자란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때까지 관념이 있어야 되고 네. 쉽게 말하자면 100세 넘어 죽는 날까지 그래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희들은 오늘 꾸르안 제2장 알바카라 즉 암소의 이야기, 모세 시대의 암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